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는 순종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요, 집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위층에서 뭐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부러우니까 월드컵 20세 이하 4강에 들었다고 그러네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위층에서 치는 건데 이게 이 샤워실에 있으니까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이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딜 갈 때 아주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첫째는 세차했을 때고 둘째는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세차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 기름 넣은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때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지를 뗐을 때고 둘째는 기름이 다 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올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 못 가다가 섭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에게 있어서 기름이다 하는 거죠.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기술이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차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기름 떨어진 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그냥 낑낑대면서 힘들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야 되고 또 이게 헌금을 한번 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처럼 찬송가가 4절까지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기냐, 언제 끝나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는 걸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잘못된 거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첫째, 몸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화나는 일만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은혜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이것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날은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는 어젯밤에 온 밤을 다하여서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가 문제입니다.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베드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있는 나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바다가 달라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똑같은 바다를 할지라도 많은 고기를 내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라도요, 내가 정말 겸손하고 사모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요, 교만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여기 이 자리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설교를 한들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입맛이 까다로운데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신들 무슨 은혜가 감동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꼭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은혜가 먼저예요. 언제나 은혜가 소중하다, 은혜가 언제나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아.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 밤을 지새워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 내가 못하니까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겸손함의 자세, 나를 알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는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고 얼마나 꼬이는 것이 많습니까? 잘 되는 일 같았으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예화죠.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쇳덩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쇳덩굴이 소똥을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가지고 굴려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에 가서 잡수시나 봐요. 이게 쇳덩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학교 가다 오다가 이게 막 지루하잖아요. 막 이게 거의 막 5km, 6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걸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루해요. 땀은 나고 힘은 드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쇳덩굴이가 이 소똥을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굴리고 가는 게 있어요. 재밌잖아요. 애들을 세워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있는 놈이 막 끌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막 밀어요. 근데 거기가 언덕바지도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힘든 거예요. 이 언덕 같지도 않는 데를 올라가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끌던 놈이 그냥 눈이 쓰라리니까 그 눈을 한번 땀을 닦으려고 한 손을 번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소똥이 그냥 쭉 하고 내려간 거예요. 막 두 놈이 그냥 쏜살같이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벌써 앞에 있는 놈이 이게 눈치도 없어. 아까 한번 당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짐승이지. 그러니까 손 하나를 또 올렸다가 그냥 이게 또 힘이 드니까 밑에 있는 놈 깔려가지고 밑에까지 또 다시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때로는 손을 놓고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그간에 있던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복들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제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쇳덩굴이하고 말이 좀 통했다면 이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야, 쇳덩굴이야, 너 집이 어디냐? 내가 그냥 한 삽 퍼다가 주면 너는 평생 먹고 살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삽 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다가오셔서 한번 한 삽 퍼 부어주시면 우리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사업을 한번 건드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장사를 건드려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목회를 건드려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려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꼭 이런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말씀에 의지했다.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렸다. 뭐예요?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지 않았다.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건드려서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전 육체가 반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여기 베드로는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순종으로까지 가야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내가 뭐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로 반응을 하여서 순종하는 자세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러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가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그때는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힐 때예요. 그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낮에 해가 뜨고 이제 빛이 그 호수에 비치기 시작하면 고기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아니죠. 목수죠. 지금 직업은 뭐예요? 노숙자입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부이신, 그것도 베테랑 어부이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러저러한 소문도 들었어.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서 내가 해도 안 됐으니까 이판사판 믿져봐야 본전하면서 그 심령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여가서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안 될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날 때 정말 내 삶에 기적이 달려오는 것, 이것을 세상 앞에 보고 말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내가 말씀 들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랬더니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다가왔다 하는 이것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힘 많이 드시죠? 아니요, 뭘요? 그런데 이 돈 지난주에 말씀한 그 일에 써주세요. 봉투 하나를 내놓는데 두툼한 봉투예요. 그 봉투가 제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많은 은혜 받았나 봐요. 네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수년 동안 이거 모아놨던 돈인데 목사님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의 필요보다도 그 사람들의 필요가 더 우선일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 그때 코끝이 찡해요. 뭐 돈이 좋아가지고 제가 코끝이 찡해진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돈이 없는 분이에요.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목사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야, 정말 나 이 교회 목사하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지요. 여기 베드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함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가 앉아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피로, 모든 염려 다
다 날려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뛰고 달리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하는 소리 들어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밖에 더 합니까? 교회는 그런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을 비치고 내 마음이 환하여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순종하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몰려오더라. 이것을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많이 있었죠. 뭐 여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면 그 기적을 말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허락질 않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이 간증, 이 말은 이미도 들으신 분들은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제 생애 가운데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약속했던 장학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가 하여간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도시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거기에 가면 한국 교회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장사, 이 가게도 있을 테니까 집사람도 가서 좀 일하고 나도 주말에 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공부도 하고 고생스럽지만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간 친구가 저를 불러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애틀란타라고 하는 신정장로교회.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150명 모이는 그래도 큰 교회죠. 그 정도면 교포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조금 좀 냉랭해요. 보니까 목사님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시간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총학생회장 하시고 거기에서 이민을 오셔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굉장히 이제 좀 과거의 어떤 이력에 맞지 않게 어눌한 이제 그런 상태, 리더십이 좀 약해서 교회가 좀 흔들거렸어요. 첫 주를 그렇게 지나고 둘째 주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남 목사 다음 주에는 우리 대예배에 설교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 안 하고 싶은데요.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목사님의 리더십이 어려울 때 이 젊은 목사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어린아이들 저한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한테만 설교할게요.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관둬.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한 주간이 또 지났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셨어요. 남 목사 이번에는 자네가 설교해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저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자네가 설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저거 담임 목사 지가 설교가 약하니까 새로 들어온 젊은 목사 설교도 안 시킨다. 그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죠? 겸손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는 있잖아요. 18번. 근데 뭐 이 설교하는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면 안 된다. 설교는 오늘 그냥 약간은 죽을 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게? 일단 올라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후에 됐는데 재직회가 열렸어요. 목사님께서 남 목사도 재직회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재직회에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분이 손을 들고 말을 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남 목사님 설교 잘합디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남목사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당회장으로서 지금까지 부여했던 모든 혜택 다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설교만큼은 새로운 목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그게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그게 좋겠습니다. 보니까 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짜고 들어왔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게 재직해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나 거기 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잡이, 그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온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떡 제 머리에 지나가요.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페트라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쥐고 흔들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들어왔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더 나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딱 나를 사로잡는데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말도 못했지만 그때서야 제가 입을 열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재직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에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만둬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무서워요.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끝 순간에 가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딱 결단해요. 그래? 나 그만둬도 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하나님이 주세요.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여자가 그러는데 남자는 뭐 죽기까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러면 여자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그냥 가면 우리만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예 여기서 그냥 결정 짓자. 그리고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목사님 서재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간 사표를 그 앞에 내놨어요.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이 교회의 말썽꾸러기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잡는 거예요. 남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그냥 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차 있는 데로 가서 시동을 걸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비 내리는 그 마당 그 길을 그냥 맨발로 쫓아 나오시다가 멀뚱하니 서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참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주일이 됐는데 어느 교회를 가지를 못하겠어. 왜? 아무리 아틀란타가 그렇게 큰 도시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몇 개 안 되고 이 한인들의 소사이어티는 너무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누가 어디에서 뭐 했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남 목사가 그 교회 갔다 그러면 금방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환영해 줄 사람도 없어요. 저게 어디서 말썽 부리다가 또 우리 교회 왔나? 사람들이 다 경계심을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매직 마운틴이라고 하는 애틀란타의 그 중앙에 보면 큰 바위산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남북전쟁 때 남부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이 거기에 머물렀던 캠프예요. 그 지휘소예요. 헤드쿼터죠. 거기 있는 그 자리에 이 바위에 올라가면 애틀란타 전역이 다 보여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 중심이 거기 애틀란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집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중앙의 도심부에는 큰 빌딩이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면 전부 다 푸른 숲이에요. 근데 숲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숲 속에 뜨문뜨문 집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고 환경이 좋은지. 근데 이렇게 도시는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환경, 이 한국 교민들, 이 한국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었듯이 저는 그 바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애틀란타야, 애틀란타야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밤 11시 넘어서 초인종이 울려요. 일단에 사람이 들어와요. 보니까 그로소리, 이 편의점 같은 데를 하던 분들이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전에 그 다음날 주일날이 이제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이제 아침 시간에 주일이에요.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120명이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문 열어주니까 그냥 버적버적 다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방바닥에도 앉고 다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로 시작하자고, 우리 교회 시작하자고, 목사님 영주권도 해드리고 학비도 대드리고 그리고 뭐 살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되고 다 할 테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게 와서 무슨 행패를 이렇게 부리는 거야. 제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째 당신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내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정말 목회 초년생인데 이제 앞으로 교회 목회할 것을 꿈을 꾸고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하얀 백지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그리고 지금 잊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갈라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라고 날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당신네들 정말 못됐다. 이제 목사님 67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당신네들에게 줄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당신네들하고 여기서 목회할 것 같으냐? 당신네들이 나를 잘못 봤다. 다 나가라. 그리고 그냥 다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개별로. 아침에는요 누가 찾아오느냐면 남의 건물에 가서 다른 사람 사무실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업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청소 다 끝내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낮에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고요, 밤에는 리코스토어나 또 그로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 문을 닫고 와가지고 그냥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화관제를 하는 거예요. 밖에 불빛이 안 나가게. 그리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될까봐 차를 그냥 저 아파트 저쪽 다른 데다 갖다 세워놓고 불을 거의 다 끄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2달 동안을 지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는지 그때 막 이가 다 흔들리더라고요, 전체가. 지금도 이가 안 좋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보세요, 2달 만에 소문이 들리는데 나왔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던 30명 다니는 그 교회에 다시 백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졌던 교회가 이민교포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전후전무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덤덤하게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깨어졌던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젊은 목사 한 사람의 용단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둔 다음에 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그 오페라의 어떤 보석상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겠죠. 잘리면 이제 못 먹고 사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이 한인교회, 한인사회의 이 바운다리는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 사이에 최근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금방 또 다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이 먼저 공부하시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이, 좀 아멘 좀 해라. 아유, 진짜.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진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장학금 약속을 받고 한 학기는 거기서 맞춰야 되고 6월 달이 됐어요. 학기말 시험 치르고 이제 가려고 유홀이라고 하는 그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삿짐을 거기다 다 쌌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시동을 걸고 이제 다시 옛날에 공부하던 그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녁 때쯤에서 저녁 먹기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고. 내일 다시 간다면서요. 아니, 성별에도 안 하고 간다 소리도 없이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근데 그 집에 밥이 맛있어요. 또 치사하게 또 그게 또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예. 근데 그 집사님이요, 오카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을 했을 때 창립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오카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너무 예뻐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들이 제일 극성맞게 제일 앞장서서 날 보고 교회하자고 제일 극성맞게 했던 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식사 한 끼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들하고 다 가서 이제 기도를 딱 마쳤는데 쪼르르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디다 하는 거 보니까 하와이에 그때 몸에 병이 드셔가지고 1년 동안 휴양을 허락을 받고 와서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그 말 안 듣는 남 목사 있으니까 홍군약 좀 내주라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기를 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고표를 이렇게 받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카는 목사님,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이게 로망이었어요. 정말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배우고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젊은 목사들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전 알지도 못했던 그 목사님을 전화로다가 내가 직접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전화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남 목사 고생했어. 그런데 거기서 교회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목사님. 저 짐 다 싸놨고요. 이제 내일 아침엔 이사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은 암만 그래도요, 목사님들은 알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사를 갔죠. 그리고 9월학기 시작하고 11월 달 되고 학기말 시험 막 치르고 바쁜 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전화했겠을까요? 옥 목사님 전화였어요. 남 목사, 내가 지금 병을 얼추 다 고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남 목사,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여봐, 여러분들 지금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하고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나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부 못한 건 내가 나중에 시켜줄게. 근데 목사님이 뻥 치셨어요. 공부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로 이렇게 왔죠.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잘 보세요. 내가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옥 목사님을 만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기적 하나 있죠. 뭐예요?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성한 몸,
교회를 다시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말하고 자랑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